옛날에 TV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탁 하면 체면을 걸어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이끌어내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저한테 원고를 써주면 제가 영어로 영역해주는 그런 교수였습니다. 잘 알죠. 옛날에 CCC 기독교 단체에서 학생 활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학을 가더니 사람이 바뀐 겁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배우면서 너무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가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옛날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면 거는 거 신기하죠? 사람이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귀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요즘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응?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뭐 검은 사제들이란 그런 영화도 그런 한 부류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영화가 많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귀신이 악한 영이 들리면 뭐 저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죠. 아마 그래서 더 많이 이 회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구미를 당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냥 손을 하나 탁 치면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안 넘어가고 뻗대고 있으면은 더 강하게 머리를 그냥 쳐가지고 넘어뜨리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세게 쳐가지고 내가 일부러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뭔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닌 뭔가 높은 세계에서 그런 힘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 아니겠어요? 그런 체험을 좀 하고 싶다는 거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 넘어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나도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짜 전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미지근하고 힘이 없고 어떨 때는 의심도 생기고 또 어떨 때는 게으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더더구나 성령께서 아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님은 귀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 귀신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영들이죠. 홀리 고스트. 고스트는 악한 영들이에요.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잡영들, 귀신들은 그냥 한순간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뭔가 넘어지고 뭐 이상한 일을 벌이는, 경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기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이들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거 버려두고 따라왔지만, 어떨 때는 높아지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잡으실 때만 해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 죽을 놈이지 이런 식으로 저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은 오순 여러분 오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이 10일이에요. 여러분 초순, 중순, 하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초순 처음 10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순 10일, 하순 10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어디서부터? 6월절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잡혀가기 바로 전날, 그날에 오순절 그때 6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50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일 지나고 며칠 뒤에 오순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6월절 식사하시고 그 며칠 상관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한 일주일 뒤에라고 보시면 돼요. 승천하시고 난 뒤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 정도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에 봤잖아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가지치기 하고 다른 거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날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흉내 낸다고요. 막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현상의 소리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들은 사람들만 알지. 이건 소리니까. 청각이라고 볼 수 있죠. 청각을 건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청각만이 아닌 좀 영적인 것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기가 나가야지 소리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흙으로 만드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요? 뭘 불어넣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흙의 성분하고 우리 사람 몸의 성분하고 비슷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스겔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37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그때 시체들이 절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군대들이 아마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이었지 싶어요. 그래서 다 일어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 두 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인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그 말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일하시는 걸 묘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눈으로 막 이렇게 확 보이듯이 바람 소리가 나는 그런 일반적인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들을 살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 소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이 영적인 바람이에요. 이 새로운 기운이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앉았으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랬는데 아마 이 정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넓지는 않고 뭐 다락방인데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다락방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이 방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갖고 맑은 공기 한번 쐬보세요. 산에 가가지고 특히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이 시기에 편백나무 숲에 가서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공기도 맑은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공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옛날에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런 기운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여러분 죄를 자꾸 짓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내 영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몰라요. 거기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영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교회 왔다가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새롭게 태어나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체험을 아주 경멸스럽게 생각하는 교단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체험은요 귀중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험 말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거, 성령께서 오셔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 옛날에는 찬양을 해도 목이 아프다는 핑계겠지만, 목이 안 좋다는 핑계겠지만, 노래 못 부른다는 핑계겠지만 찬양이 안 돼. 하기도 싫고. 근데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양을 부르고 싶고, 그 다음에 옛날에 내 목소리보다 더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할아버지 할머니일지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TV를 보면서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중에 무당을 어머니로 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그걸 영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악한 영이지만, 그 귀신이지만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발달되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경건한 사람들은요, 또 역시 이런 좋은 쪽으로 노래가 나와요. 제가 벌써 아는데요. 노래를 불러보면 성령 충만할 때는요, 노래가요, 정말 맑은 목소리로 깨끗하게 나와요. 고음도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찬양을 해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게 그냥 말이고, 방언이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잖아요. 말이니까. 근데 찬양을 해보면은 아주 고음까지 올라가요. 그냥 말로는 못해요, 그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이렇게 우리 영이 맑아지고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숨결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확신이 안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피하고 싶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자꾸 세상 쪽이 더 우선적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평화도, 기쁨도, 평강도 넘쳐날 거예요. 사상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한 종교 중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의 혀가 뭐예요? 이게 혀잖아요. 불의 혀라는 것은 혀처럼 이렇게, 요거 모양 알죠? 불 모양 있죠? 이게 불의 혀예요. 그러면 이제 불의 혀 같은 이런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120명인 각 사람 위에.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시간이잖아요. 거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불이 막 붙는 거예요. 나무가 막 타고 있는 거야. 불이 막 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신기하다 싶어서 가봤거든요. 근데 불이 안 타는 거야. 나무가 안 타는 거야. 근데 불은 계속 피어오르고 있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게 하는, 그 이집트 왕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화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결국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임재하시는데 그게 이제 불의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불일까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됐나요? 재물을 쌓아놓고 먼저 불태우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리 된 거죠. 850명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를 막 쌓고 고기를 재물을 올리고 먼저 850명이 먼저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산 위에서 850명이 막 뜁니다. 막. 자기를 우상을 부르면서 마리아 바리아 아스라야 아스라야 하면서 불태워 주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웬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그 우상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하고 있냐? 너희 신은 죽었냐? 태워봐라 빨리. 안 되거든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면서 역시 이제 나무를 쌓아놨잖아요. 재물을 위에 놔놨어요. 일부러 있죠. 도랑을 내고 있죠. 가쪽으로 둘레로. 그리고 물을 막 부었어요. 물을 꾸민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물이 있으면 불이 안 타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이 아합 왕은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가 들어온 거야.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합도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여자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돈도 많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기는 다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더더구나 앞장선 거지. 여보, 저 엘리야 못 죽이면 나 당신 꼴도 안 볼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신인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도 다 마르게 해버리고 다 태워버렸어요. 이쪽에서 당황하죠. 오 했겠죠?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중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냐. 그래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군인들이 결국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더 죽이려고 애를 썼지. 그래서 이 로뎀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죠. 죽이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예요. 그리고 불은 태워버리잖아요. 온갖 죄악을,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한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뜨거움이 생깁니다. 불처럼 열정이 생겨요. 옛날에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열정이 생긴다. 젊었을 때는 나이 든 사람하고 비교하면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빠르고 뭐 활기차다 해서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은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는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도 안에 내적으로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열정이 없으니까 나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도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젊으니까 열정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영혼을 위한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 안 하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없으면서 한번 넘어간다고 다 되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바람 같은 소리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불 같은 혀, 불의 혀처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방언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오순절에 다 모인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50이니까 77, 49잖아요. 그렇죠? 그 가깝죠? 거의. 그래서 77절이라 하기도 해요. 맥추절 알죠, 여러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이때 각국에서 예루살렘 모인 거예요. 근데 120명이 모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온 거예요. 어떤 방언이 나왔냐면 다른 외국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 일본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막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왔다고요. 그때.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베트남어로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로 막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이야기하고 뭐 일본어도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 다 듣죠.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술을 먹고 이리 취한 것 같네? 보통 술 먹으면 저렇게는 안 취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미쳤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는 것은 뇌죠. 그렇지 않습니까? 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게 뇌인데 결국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뇌는 육체의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신경이라는 것은 또 희한한 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전부를, 전 인격을 그냥 건드려 버렸다고 말이에요. 방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성령님은 임재하시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 결국 그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뇌학자들은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마음이 아파라 이러지 말고 마음이 아파라 이래 하라 그러잖아요. 뇌에서 다 있다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 아닐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정신이란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영이란 것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죠?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죽을 때는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모든 사고 활동,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지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단 총독이 오죠. 그렇죠? 총독이 오고 그 다음에 총독 밑에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세울 겁니다. 중요한 자리는 일본 사람을 세울 거고 아니면 한국 사람 앞잡이를 세우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 곳곳에 자기들 관청을 세우겠죠? 도시마다? 그렇죠? 경찰서도 세울 거고 그래서 전 지역을 지배합니다. 일본이 지배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요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요. 내가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것까지 자식을 키우는 이 부분까지 경제생활하는 이 부분까지 직업, 사업 모든 영역에까지 취미 건강 모든 영역에까지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기뻐하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성령께서 두드리십니다. 괴롭게 만드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른 언어로. 그렇죠? 결국 이건 구령의 열정이에요. 성령께서 임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그 남포동에 가면요 돌고래 집이 있어요. 돌고래 집.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많이 갔었대요. 돌고래 집. 순두부 하고 밥 하고 그 맛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가니까 그 맛이 안 나더란 말은.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아줌마가요. 순부금이 다니던 집사님이었어요. 여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오면은 늘 전도를 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웃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아까 뜨거움 이야기했잖아요. 막 활기가 넘쳐요. 그러면서 진짜 뭔가 힘이 이끌려서 하듯이 그렇게 막 갖다 주고 막 일하는 거예요. 피곤해져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활기가 있어, 활기가. 그러면 음식 갖다 주고 이러면서 슬쩍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요, 뜨거움이 있고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저도 저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슬쩍 이야기 해봤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냥 저 앉아있잖아요, 저기 지금. 너 올 줄 알았습니까, 저 사람은? 안 온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찔러나 봤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어찌 될까? 내가 사모인 걸 아는데 어찌 될까? 내가 근사인 걸 아는데 어찌 될까? 그런 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해하면 영혼들 보내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내는 그런 게 없는데 또 내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부담스럽고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있어요. 뭐가 없어 주눅들고 찌푸려진 얼굴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그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벌써 내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나를 뜨겁게 만들어 줘버리시는데 나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이 살맛납니다. 인생이 신납니다. 비록 내한테는 부족한 게 많아도 뭔가 내 소원대로 되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인생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신나고 좋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